오늘 설교의 제목은 잔치가 열린다, 염려 말고 불평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정치권에서 많이 쓰고요. 흔하게 세상에서 들리는 말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모든 사람들이 이건 지혜로운 말이고 참된 말이라고 알아듣는 그 문구가 오늘 여기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있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분명히 새로운 일들을 말씀하시고요, 이제까지와는 사뭇 다른 일이 이제 일어나고 있다고 선포하십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처음을 기억하시죠?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하면서 갑작스럽게 다른 세상이 열리고 다른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으셔요. 이제 때가 찼다고, 하나님의 나라는 가까웠다고, 그러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예수님도 선포하셔요. 분명히 새로운 일이 이제 시작되었고 그리고 일어나고 있고 그 일들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 말 그대로 뭔가 새로운 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을, 이 내용을 보기 전에요, 이 형식,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면서 말씀하시는 그 태도나 말씀하시는 방식들, 그리고 논증하시는 방법들을 보면서요, 이건 약간 과외의 얘기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을 하셔요.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하나는 결혼식의 비유입니다. 또 하나는 옷 깁는 이야기예요. 또 하나는 포도주를 담그는 이야기입니다. 포도주를 담그는 이야기, 그리고 옷 깁는 이야기를 잘 보면, 특별히 옷을 깁는 거 보면 예수님께서 바느질에 뭐가 좀 아시는 것 같아요. 우리 남자들은 잘 모릅니다. 헌 옷을 새 천을 갖다가 대면은 그게 찢어지고 그런 거 몰라요. 우리 여자 성도님들도 우리도 몰라요 그러는 눈으로 저를 보시는데, 기워 입지 않으셔서 그러신 것 같아요. 옛날에는 양말도 기워 신고 옷도 터지고 그러면 다 깁기도 하고 꼬매기도 하랬는데, 요즘은 잘들 그렇게들 안 하시죠. 모르겠습니다. 여기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 계시면 혹시 이 말에 고개를 끄덕인지 모르겠는데, 우리도 그렇게 이게 흔하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헌옷을 새 천으로 기워 놓으면 나중에 새 천이 땡겨지죠. 청바지 같은 거 새로 산 다음에 빨면 줄죠. 옷들 주는 것처럼 새 옷은 줍니다. 헌옷들은 이미 다 줄 만큼 줄어서 그 형태를 갖고 있는데요, 거기다 새 천을 갖다 대면 새 천이 줄어요. 요새는 방직 기술이 발전이 돼가지고 옷이 그렇게 심하게 줄지 않지만, 예전에 옛날에 2000년 전에 천을 짠다는 건 그렇게 대단하게 복잡하고 정밀하게 천의 수축을 어떻게 조절할 만큼 그런 방식이 아니었을 겁니다. 천은 금방 그 모양에서 빨고 시간이 지나면 확 줄어드는 걸 아마 이 사람들은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모두가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부자들은 몰라요. 부자 남자는 몰라요. 가난해도 또 남자는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은 옷 깁는 걸 아셔요. 이 얘기는 적어도 예수님은 옷을 기워 보셨든지 아니면 옷 깁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신 분입니다. 포도주를 담그면서, 그리고 술을 담그면서 어떤 푸대에 담아야 되는지 그것들을 아시는 분이셔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삶을 아셔요. 그 중에서도 연약한 이들의 삶을 압니다. 옷을 기워야 되는 여인들의 일을 아셔요. 지금도 여자들의 지위가 많이들 상승됐지만 여전히 좀 낮죠. 2000년 전 여기 이 갈릴리 지방 여기에서 여자의 위치라는 건 굉장히 낮은 위치입니다. 사람 취급 못 받았을 거예요. 오늘 제가 낮 예배에서도 설교할 때 얘기했지만 남자다워라 라고 했을 때, 그 남자다워라는 말을 쓰는 게 어른이 되라는 거죠. 성숙한 사람이 되라 할 때 남자를 얘기하지, 여자다워라, 여자가 되라는 건 거의 욕입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여인들의 삶을 아셔요. 연약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예수님은 아십니다. 소를 담글 때 어떻게 담그는지 아셔요. 옷을 깁는데 어떻게 깁는지 아십니다. 그런데 또 재밌는 것은 세 가지 비유 중에서 옷 깁고 포도주 말고요, 여기 결혼식 비유가 있는데, 이 결혼식 비유는 좀 다릅니다. 이건 훨씬 더 고상합니다. 그리고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알아야 이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예수님이 지금 논증하고 계셔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말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 혹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그러는데, 그 혹이라는 사람이 이 이야기를 알아들었을까 싶습니다. 갑자기 그냥 잔치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구약에서 특별히
예언서들에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중요한 이미지들, 그 이미지들을 예수님이 정확하게 아셔요. 그리고 그것들을 다 끌어당겨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지금처럼 그 당시에 책이 흔하지 않았어요. 그냥 회당에 가면 겨우 그 회당에 그냥 성경 하나, 구약 성경 하나가 있을까 말까 합니다. 집집마다 성경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가난합니다. 성경, 그 회당에 두루마기로 되어 있는 그 성경이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그런 거 예수님이 날마다 읽으실 수 없어요. 아마 성전에서, 그리고 회당에서 거기 있는 제사장들이, 그리고 서기관들이 읽어주는 이야기들 들었을 겁니다. 그걸로 알아듣는 거예요. 그걸로 들으면서 여기 예언서에서 말했던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마음에 새기고, 그것들이 어떻게 조합되고 그것들이 어떤 그림을 만들어내는지 예수님은 아셔요. 우리가 누가복음 보면 예수님께서 12살 되던 해에 예루살렘에 가서 많은 율법학자들, 거기 있는 제사장들과 논의하고 거기서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데요, 그 사람들에게 전혀 뒤지지 않습니다. 12살 소년이에요. 예루살렘에서 공부한 대단한 학파에 있었던 사람 아니고 갈릴리 목수의 아들입니다. 목수의 아들로 12년을 살았으면 그 배움의 끈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어느샌가 벌써 그 마음의 말씀에 깊이 있는 곳까지 가 이르릅니다. 예수님은 지금 오늘 이 짧은 18절부터 22절에서 어쩌면 가장 고상한 지식과 그리고 가장 연약한 자들의 삶, 그 모든 것들을 다 끌어안으시며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어쩌면 고상한 사람들에게 이 말은 도전이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높티하다 그러죠. 높은 곳에서 고상하게 아는 사람들, 그것만을 자랑할 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는 어쩌면 연약한 자들의 삶, 그 삶에 대해서 귀 기울이고 그 삶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봐야 합니다. 연약한 사람들도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삶이 연약하고 내 삶이 어쩌면 세상의 바닥에 있다고 해서 나는 여기 어차피 뒹구는 사람이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고상한 것 꿈꿔야 돼요. 그리고 더 아름다운 것에 대한 기대를 접을 수 없습니다. 누가 그랬어요? 누가 그랬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자기의 꿈은 그렇게 힘들게 일하는 노동자들, 그 노동자들 뒷주머니에 시인의 시집들이 꽂혀 있었으면 좋겠고, 아니면 사람들의 철학자의 철학책이 꽂혀 있으면 좋겠대요. 그런 세상을 꿈꿨던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 이 말씀 18절부터 22절까지 있는 예수님의 논증을 보면서 삶의 그 층층이 있는 삶들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그것들을 끌어안고 계신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드린 말씀은 과외의 말씀이고요, 이제부터 이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뭔지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요한의 제자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금식하는 때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지금 금식합니다. 그 얘기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지금 금식할 때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금식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식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 중에 제일 유명한 때는 속죄의 날, 욤키프르 그래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속죄를 구하고 대제사장이 거기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사함받는 바로 그런 날들이 있어요. 그날은 온 이스라엘이 다 금식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요한, 제자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다는 걸 보면 속죄의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또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제 금식하냐면요, 개인적인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때문에 금식하기도 하고, 나라의 어려움들, 재앙들, 그런 것들 해결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금식을 합니다. 보통 그런 금식들 하면요, 일주일에 2번 합니다. 둘째 날 그리고 다섯째 날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월요일, 목요일 금식합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금식들 했어요. 왜? 바리새인들이 생각했을 때 지금 이스라엘은, 지금 우리나라 이 유대 땅은 위기예요. 로마가 쳐들어와서 식민지의 상황이고, 많은 정치 지도자들이 로마와 결탁해서 율법을 등한시하고 장로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줬던 그 유전들을 다 폐기한, 도덕적인 것들이 타락하고 종교가 타락한,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위기의 상황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기도하며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일주일에 2번씩 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이 얘기하셨던 그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오죠.
세리가 하나님의 전에 와서 기도하고 또 바리새인도 기도해요. 세리는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지만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기도의 문구 중에 그런 게 있어요. 나는 일주일에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드리는 사람이라고. 내가 저 세리처럼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고, 그런 기도의 내용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 바리새인 어떻게 해요? 일주일에 1회에 2번씩 금식합니다. 여기 이걸 보면 오늘 여기 세례 요한의 제자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금식한다는 걸 보니까 이 월요일 목요일 금식의 이야기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당시 또 사람들이 금식하는 세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면서 사람들이 금식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을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시간들, 메시아가 오실 것들을 고대하며 사람들이 기도하고 금식합니다. 그런 금식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아마도 여기 바리새인들과 요한의 제자들은 이 금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다리며 사람들이 금식합니다. 여기 와서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거죠. 요한의 제자들 그리고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며 이렇게 정기적으로 금식하는데 왜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냐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당신도 왜 금식하지 않냐고 묻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셔. 사람들이 나를 욕하지. 이 사람들이 요한이 금식을 많이 하니까 제정신이 아니라고 하더니 내가 먹고 마시니 사람들에게 나에게 먹기를 탐하는 자,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비난한다고. 왜 먹고 마시는 걸로 얘기하냐?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행하는 일로 나를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거기에 드러난 것은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먹보라고, 술꾼이라고 어쩌면 그렇게 알려졌던 것 같습니다. 금식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금식하지 않아요. 먹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알려졌어요. 그러니 와서 물어보는 거죠.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본이 위대한 선생인 것 같고 가르치는 것이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고 병 고치고 사람들을 치료하는 것 보면 위대한 능력이 당신에게 있는 것 같은데 왜 당신은 그들처럼 경건하지도 않고 점잖지도 않냐고 예수님에게 따져 묻습니다. 어쩌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묻는 건지도 몰라요. 예수님 그렇게 가르치심이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신데 조금만 경건한 모습을 보여주면 많은 사람들이 따를 텐데, 세례 요한보다도 더 많이, 어쩌면 바리새인들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을 이룰 수 있을 텐데 왜 그렇게 안 하냐고 묻습니다. 오늘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그냥 이 에피소드 하나에서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대답한 걸로 사실은 끝난 건 아닙니다. 물론 대답이 됐겠죠. 하지만 마가가 이 말씀을 기록했을 때는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질문,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에 세 가지로 대답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 비유예요. 첫 번째는 결혼식의 비유입니다. 결혼한다, 결혼식이다. 신랑과 함께 있는 손님들, 내 제자들이 손님이고 내가 신랑인데 신랑과 함께 있는 결혼식의 손님들이 왜 금식하겠냐? 지금은 결혼식이다, 지금은 결혼잔치다, 금식할 시간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대답이 됩니까?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해요. 물었던 사람이 알아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들어야 됩니다. 금식이 멈춰지는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에 대해서 예언서, 구약의 선지서가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가랴서를 보면요, 스가랴 7장에 보면 사람들이 와서 물어봐요. 금식하는 일들 중에 하나가 아까 얘기했던 속죄일에 금식을 하죠. 그리고 또 사람들이 개인적인 문제나 나라의 위기 때 금식하는데 보통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해요. 하나님의 마지막 구원을 기다리며 사람들이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금식이 있었어요. 또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아마 거의 멈춰진 방식입니다. 뭐냐 하면 이스라엘이 멸망해요. 유다가 멸망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완전히 박살이 납니다.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요. 포로로 잡혀가서 오랜 세월 살면서 이 사람들 마음에 슬픔이 있습니다. 어떤 슬픔? 성전이 무너진 것에 대한 슬픔이 있어요. 그래서 성전이 멸망당한 그때를 기억하면서 성전이 무너졌던 그 과정들을 기억하면서 이 사람들이 금식을 합니다. 그런 금식이 포로로 잡혀갔던 그 후기에 있었어요. 하지만 이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죠. 그리고서는 다시 성전을 짓습니다. 예전에 솔로몬의 성전처럼 그렇게 대단하지는 않아도 성전이 다시 지어져요. 그러니 성전이 무너졌을 때 했던 그 금식을 우리가 계속 해야 되는지 그게 궁금하죠. 여기 사람들이 스가랴에게 묻습니다. 7장 3절에, 스가랴에서 7장 3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가로되 우리가 여러 해 동안에 행한 대로 5월간에 울며 재개하리까 하매.
우리가 5월이 되면 그렇게 금식했는데 이제도 그 일을 계속 해야 되냐고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묻습니다. 대답은 어떻게 주어져요? 스가랴서 8장에 이렇게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을 체결하실 거예요. 8장 7절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을 동방에서부터 서방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성실과 정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하신대요. 그리고 8장 19절에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4월의 금식과 5월의 금식과 7월의 금식과 10월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실과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이제 금식하는 계절을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되게 하시겠대요. 어떻게 하심으로? 다시 예루살렘에 거하게 하신답니다. 다시 돌아오게 하신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새롭게 언약을 체결함으로써 이제 금식하던 그날들을 기쁨의 날이 되게 하겠다고 예언하셔요. 스가랴의 말씀을 예수님은 기억하십니다. 금식의 절기가 끝나는 날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시는 그 놀라운 때입니다. 다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들을 기다리며 했던 금식, 그 금식이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에게는 더 이상 참여할 만한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은 생각하시는 거죠. 금식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나중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 그러죠. 신랑을 뺏길 날이 있으면 그땐 금식할 거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요. 왜? 지금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금식이 변하여 기쁨과 희락의 계절이 되는 바로 그때라고 얘기하셔요. 그런 단지 금식이 변하여 기쁨이 된다, 금식하지 않고 즐거운 잔치다라고만 해도 되는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셔요? 결혼잔치다, 그리고 내가 신랑이다 말씀하십니다. 이건 그냥 한 박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냥 오발하신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스가랴서 말고 호세아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호세아서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셔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던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긍휼에서 멀어졌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죠. 호세아서 2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기서 비로소 저의 포도원을 저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저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나오던 날처럼 다시 자유를 얻는 그날을 하나님이 주신답니다. 그날 어떻게 하신대요? 19절에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얘기하셔요. 23절입니다. 호세아서 2장 23절. 내가 나를 위하여 저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저희는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백성이 아닌 자를 백성으로,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못했던 자들이 하나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하는 것, 이거 언약입니다. 시내산 아래서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었던 언약이에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는 그 약속이 다시 시작됩니다. 그걸 뭐라고 설명하셔요?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이스라엘아 내가 너와 결혼하겠다라고 얘기하셔요. 뭡니까? 회복의 시간이에요. 긍휼이 없었던 자들이 다시 긍휼이, 백성이 아니었던 자들이 다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없었던 관계가 다시 하나님이 되고, 나중에 식으로 말하면 성령 하나님 오셔서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그 놀라운 변화의 날을 뭐라고 표현해요? 내가 네게 장가 들겠다고, 혼인이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이거 기억하십니다. 그러고 말씀하시는 건 내가 신랑이에요. 내가 결혼해요. 어쩌면 아주 광호하게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호세아에서 예언했던 새 역사의 시작으로 이제 은혜가 시작되고 긍휼이 시작됨을 예수님이 지금 선포하시는 겁니다. 새 일을 말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사뭇 다른 일이, 어쩌면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 구원의 날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고, 나를 통하여 이제 이루어진다고, 이 결혼식의 비유를 통해서 구약의 모든 예언이 여기 지금 성취되어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합니다. 예수님에게 왜 금식하지 않냐고 물어봤던 사람은 어쩌면 가볍게 물어봤는지 몰라요. 그냥 책망하면서 물어봤는지도 모르고, 어쩌면 예수님을 아껴서 물어봤는지도 모릅니다. 이 사람이 이 말을 알아들었는지도 사실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알아들어야 됩니다. 금식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이에요. 구약에서 예언했던 하나님이 이미 은혜와 그리고 그 지혜와 경륜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셨던 일이, 예수님 이 갈릴리의 청년, 이 나사렛의 목수의 아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바느질하는 걸 아는 사람, 그리고 포도주를 어떻게 담그는지 아는 사람, 바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새롭게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금식 그리고 결혼식의 비유는 그렇게, 여기 결혼식 잔치, 하나님의 회복의 잔치가 이제 시작된다는 걸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염려할 거 없습니다. 그러니 불평할 거 없습니다. 이 잔치에 참여하면 됩니다. 새 일이 시작됐대요. 나머지 뒤에 두 개의 비유는 그것들을 강조합니다. 옷을 깁는 이야기예요. 낡은 것에 새 것을 갖다 대면 안 돼요. 그럼 낡은 것에 낡은 걸 갖다 대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그 얘기는 아닙니다. 낡은 것과 새 것이 같이 있을 수는 없어요. 섞일 수 없다 하는 거죠. 옛 것과 새 것이 섞일 수 없어요. 이제 새 일을 행했는데 옛 것 가지고 오면 안 됩니다.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잔치가 벌어졌는데 염려하고 불평할 일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이 임했는데, 거기서 그 은혜가 임했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돌보심이 함께 하시는데, 거기서 옛 방식으로 울고 있거나 옛 방식으로 주저앉아 있을 시간은 아니라는 거죠. 이제 길이 없던 자들에게 길이 열렸는데, 예전에 길이 없을 때 했던 것처럼 주저앉고 탄식하고 불평하고 염려할 거는 아니라는 거죠. 이사야서에서 이사야가 계속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새날이 왔대요. 그러니 산에 올라가서 외치랍니다. 이제 사람들에게 전하래요. 힘없는 손들 붙잡아주고 힘없는 무릎들 힘내라 그러고 사람들에게 말하라죠. 이제 복역의 때가 끝났다고 말하래요. 이제는 돌아갈 시간이라고 말하랍니다. 그날이 아니었을 때는 할 수 없는 말이에요. 그날이 아니었을 땐 그냥 여기 있자 말해야 돼요. 살던 대로 살자, 망가진 세상이니 망가진 대로 사는 게 합당하다라고 말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제 새날이 왔으면 옛것과 함께 있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절망의 말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두려워하자라는 말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두려워 말라, 염려 말라 얘기해야 돼요. 떨리는 손 잡아줘야 되는 거고, 흔들리는 무릎 일으켜 세워야 되는 거지. 흔들리는 무릎 일어서려고 그러면 아니, 서면 안 된다. 지금은 어둠의 때다. 지금은 복지부동해야 돼요. 지금은 엎드려야 돼요. 지금은 눈치 봐야 될 때예요. 지금은 비굴하게 살아야 될 때지, 지금 고개 들 때 아니라고 말하는 그 말은 더 이상 새 세상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낡은 옷, 새 옷, 새 천들 같이 갈 수 없습니다. 잔치가 벌어졌어요. 염려하면 안 됩니다. 불평하면 안 됩니다. 왜? 잔치 자리에서 그럴 수 없어요. 은혜가 없었던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자녀가 아니었던 자를 이제 자녀로 부르시는데, 자녀가 아닌 사람처럼 살면 안 됩니다. 종이 아니에요. 더 이상 종의 영이 아니라 이제는 아들의 영을 주셨는데 종처럼 살면 안 됩니다. 죄의 종으로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며 살면 안 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니 아들의 영이 임하셨으니 뭐예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겁니다. 심판에 떨면서가 아니라 그 은혜를 사모하며 일어서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예요. 낡은 것과 새 것이 섞일 수는 없어요. 잔치가 벌어지면 염려가 거기 있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이 놀라운 회복의 잔치가 시작됐는데 거기에 불평이 있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세 번째 마지막 비유는 새 부대죠.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돼. 안 그러면 부대는 터져버려요. 헌 부대에 새 술을 담으면, 잘 모릅니다. 저는 그렇게, 정말 그렇게 되나요? 술 담가 보신 분들 있나요? 근데 그렇게 된대요. 그렇게 아마 터질 것도 같습니다. 뭔가 새 술이 되면, 새 술은 부글부글 끓어요. 그죠? 뭔가 발효가 되면서 끓을 겁니다. 옛 술은 발효가 끝났기 때문에 차분해요. 옛 부대 가지고도 얼마든지 담아 놓을 수 있지만, 새 술, 발효되고 운동하는 그 술들을 옛 부대, 약한 것, 낡은 것에 담아 놓으면 아마 터질 것도 같습니다. 본 적은 없어요. 하지만 그럴 것 같아요. 새 부대, 새 것은 옛 것으로 담을 수 없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옛 것이 새 것을 담을 수 없대요. 새 것이 맺는데 옛 것으로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셔야 돼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리고 생각을 키워야 됩니다. 새 술이 오면 낡은 부대는 치우고 새 부대를 가져와야 돼요. 하지만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새 부대를 가져다니려는 사람들, 그건 그 사람들의 삶에 위협이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여지껏 살았던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고, 내가 생각해왔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기 시작해야 돼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고 세상이 모두가 다 탐욕으로 사는 세상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욕심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도 욕심껏 살아야 됩니다. 두려움을 가지고 내 것을 챙기며 살아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은혜의 세상이 임하면 더 이상 내 것을 챙기는 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당장 내 것을 챙기던 욕심의 사람들, 늘 뒤에 감추던 아이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서 다시 모든 손을 다 내밀기 시작하는 거, 그거는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가슴 아픈 일들이 많죠. 설교 예화에 보면 그런 거 많습니다. 어떤 부자 아저씨가 아주 가난한 아이를 입양을 했어요. 더 이상 이 아이는 가난하지 않습니다. 입양한 아저씨는 부유해요. 입양한 아저씨는 사랑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이 고아였고 가난했던 아이는 그 집에 들어가서도 맨날 침대 밑에다가 과자를 숨겨놔요. 썩는데도 숨겨놓습니다. 왜?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먹을 수 없다고 그 마음에, 그 생각의 틀이 그렇게 짜여져 있어요. 이 부자 아저씨는 가슴 아픕니다. 그러지 말라고. 하지만 이 아이는 그것들을 버리기가 어렵죠. 세술은 세부대에 담아야 되는데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생각을 키우는 거, 이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내 삶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그리고 소망이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꿀 텐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거죠. 세술은 세부대, 세술은 세부대. 너희들의 생각이 바뀌기를, 그리고 생각이 더 커지기를, 삶의 방식들이 바뀌어져야 된다고. 단지 금식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주께서 새 일을 말하시고, 그리고 이제까지와 사뭇 다른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니 이제 삶을 바꾸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지금은 위대한 일들이 시작됐어요. 그러니 그 위대한 일들을 바라볼 때입니다. 뒤를 바라볼 때가 아니에요. 예전에 했던 걸 지켜야 될 때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여기 마가복음에서 이 당시에 있는 제자들과 그리고 묻는 이들에게 그렇게 대답하시죠. 오늘 본문 말씀은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됩니까? 이들은 달라진 세상을 예수님으로부터 들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여기 지금 이 사건이 전설 속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갈릴리에서 일어났었다고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정말로 이 땅에 일어난 놀라운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땅 갈릴리를 다니시고 그곳 골고다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세상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믿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이제는 다른 세상이에요. 주님으로 인하여,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른 세상이 됐어요. 주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말씀하실 때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물붓듯이 부으신다고 하신 것이 신화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이 정말로 오순절, 지금부터 2000년 전 그 예루살렘 그곳에 임한 그 귀한 사건이고 놀라운 사건임을 우리는 알고 믿기에 우리는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리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심으로 인해요 이제 모든 것들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랑 똑같아요. 이젠 달라졌다요. 이제는 더 이상 금식해야 되는 시간 아니에요. 이제는 기쁨과 희락과 그리고 즐거움으로 바꾸는 시간이고, 이제는 결혼의 잔치라고 말씀하신 그 놀라운 변화가 지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복음이 제시하는 새 것들, 그것이 이미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세상의 낡은 것들, 그것과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새 천을, 낡은 옷을 기우는데 가져다 댈 수 없어요. 복음이 우리에게 제시한 새 것들, 그리고 우리에게 원래 갖고 있었던 옛 것들, 여기와 똑같습니다. 우리도 그것들을 같이 갖고 있다면 그건 찢어질 거예요. 당길 겁니다. 당겨서 다 찢어버릴 거예요. 우리의 삶이 분열된 사람들 많아요. 특별히 누가 그렇습니까? 복음을 믿는다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분열되어 있어요. 아예 세상 사람들은, 낡은 옷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분열되지 않아요. 뭐라고? 아주 일관적으로 삽니다. 망가진 세상, 망가진 채로 살겠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욕심의 세상, 나도 탐욕으로 살겠다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들은 가끔가다 분열된 모습, 찢어져요. 생각이 찢어져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또 이렇게도 해야 될 것 같아요. 복음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은혜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난 여전히 옛 것을 그대로 들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찢어지는 거예요. 삶이 찢어집니다. 생각이 찢어집니다. 그러니 이상해지는 거예요. 아예 낡은 옷을 입고 있었으면 비어나와서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냥 낡았을 뿐이죠. 하지만 낡은 옷에 새 것을 대어서 찢어지면 이건 부끄러운 거죠. 그냥 아예 노골적으로 세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게 부끄럽지 않아요. 일관적으로 삽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람들,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주변 세상의 낡은 것과 결합되어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이상하죠. 이상하게 부끄러운 삶이 됩니다. 거룩함을 말해요. 경건의 모양은 말합니다. 하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하지만 다른 것에 내 마음의 충성을 가져다 주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힘을 다해서 사랑한다고, 내가 그 길을 따른다고 하지만 사실은 다른 우상, 내 마음에, 내 얼굴들 앞에 다른 우상을 두고 살아갑니다. 수치를 당할 거래요.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에스겔서에서 수치를 당할 거다, 부끄러움 당할 거다. 여기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오늘 세부대에 세술은 세부대, 그리고 세천은 헌 옷에 대면 안 된다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도전이 됩니다. 교회 안에 있는 불필요한 전통,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새 일들, 복음을 따라서 걸어가는 일에 옛것에 매달리는 것, 그것들은 어리석습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때 이러다간 찢어진다고 불평하지 마셔요. 왜? 낡은 부대이기 때문에 찢어지려고 하는 겁니다. 세술은 새 부대에 담겨져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때 우리는 거기에 맞춰가야지, 그 새 일이 옛 부대에 들어와서 찢어질까 봐 불평하고, 그래서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리석습니다. 오늘 이 밤에 여기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낡은 것과 새 것의 구별이 필요합니다. 낡은 것과 새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이 우리에게 내어다 주시는 새 것과 낡은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때로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면서 복음 안에서 이루어질 새 일들을 보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옛 것들을, 낡은 것들을 우리로 깨닫게 하셔요. 죄에 대하여 책망하십니다. 의에 대하여 책망하셔요. 우리 여러분 새 것과 옛 것, 그것들을 구별하게 하셔서 이제 깨닫게 하시면, 오늘 말씀 기억하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새 것이 임할 때 두려워하지 마셔요. 새 부대에 담을 수 있게 하십니다. 새 마음으로 담게 하셔요. 옛 것은 십자가에 죽었다고 그래요. 내 옛 모습, 옛 삶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이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삶,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합니다. 새 것 담을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낡은 것 버린다고 해서 큰일 나지 않습니다. 왜? 새 것이 임하였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새 것과 옛 것이 함께 있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복음을 받았으면 옛 것 버리는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담아둘 만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경건의 모양에 관하여 들었다면 여러분들 두려워 마십시오. 경건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님 우리를 도우셔요. 복음을 듣고 기뻐하면 그 길 따라가는 것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능력과 힘과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쁨으로 받았으면 여러분들 그 약속 따라 살아가는 거, 그거 두려워하지 마셔요. 옛 것과 맞지 않아서 어떻게 할까? 아니,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면 되고, 그 부대 얼마든지, 그 생명 얼마든지 우리에게 죽음 이기신 부활의 생명으로 주시고 그 영으로 우리에게 풀어넣으셨어요. 이제는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경건의 모양만 보는 사람이 아니라 그 경건의 능력을 인정하며 나갈 수 있는 새 피조물로 만들었으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 복음을 담고 약속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길은 고난의 길일 겁니다. 하지만 그 길 끝에 인내와 연단을 통하여 소망이 되게 하시려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부으셔요. 능히 그 길을 걸어가도록 계속해서 은혜를, 계속해서 사랑을 부으시니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복음대로 살아가다 지칠 때 은혜를 구하셔요. 사랑을 구하셔요. 나와서 예배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서로에게 은혜를 권하시고 좋은 말로 위로하시며, 이제 새술은 새 부대에 담는 그 일들이 시작될 때 잔치, 변화, 그리고 주가 이루신 그 다른 세상을 여러분들도 함께 살고 누리며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들을 전하는 복된 삶, 그 삶으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기억하십시오. 잔치는 열렸어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 잔치로 달려 나오세요. 환영하시고 여러분들을 맞아주시고 거기서 귀한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아버지가,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주님이 그 잔치의 주인이십니다. 새 삶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 일을 행하시고 새 약속을 주시고 이제 잔치를 펼치시오니 염려 말고 불평 말고 그 복음을 영접하고 그 은혜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그 열려진 길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달려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로 옛 것과 새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능력으로 채우실 줄 믿사오니 한 사람도 낙오되는 자 없이, 한 사람도 아버지 하나님 터짐으로 부끄러워지고 수치당하는 그리스도인들 없이 하나님 정말로 기쁨으로 그 생명을 취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